서점에 가면 그 사회 과학 분야라고 되어 있고 인문학이라고 되어 있고 과학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 그 구획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책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특별히 그 제가 흥미있게 봤던 사회 과학 분야에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좀 흥미있게 봤습니다. 이 책은 유시민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2017년도에 개정 심판이 나왔는데 저는 이 개정 심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의 차이는 초판과 개정 심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 심판 서문만 좀 새롭게 추가돼서 나온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정말 좋은 책인데 전부를 다 말할 수 없고 아주 짧게 두 가지로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훌륭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롭게 삽니다.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동일한 우리의 삶이 국가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걸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180도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사상을 말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억압적인 삶에서 또 노예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근데 어떤 나라에 있느냐가 사실은 그 정치 제도와 국민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좋은 국가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하나의 큰 논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저자가 강조하는 건데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힘써야 된다? 국민이 힘써야 된다고 말해요. 시민, 개개인이. 그래서 이 유시민 씨가 자기 이름이 시민이잖아요. 시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권이다.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국가의 어떤 일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누려야 될 권리를 확실하게 누려야 된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모든 국가에 있는 국민들을 평화롭고 자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더 열심히, 더 주체적으로 말씀대로 거기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대로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에요. 이거를 뭐 역사,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철학의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설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도 이렇게 언급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훌륭한 국가와 국민은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건 없다. 불가능할 거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좋은 것들을 함께 토론하고 모색해서 가장 이상에 가깝게 이루어 가보자. 이제 이게 책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더 좋은 방향을 꿈꾸고 그렇게 하자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완벽한 완전한 국가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죠. 죄인인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나 공화정 같이 사람이 참여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왕정 통치,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토록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이 지위를 내던져버렸죠.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통치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보통 성탄절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눈이 오는 날, 쉬는 날, 데이트하는 날, 선물 받는 날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난감에 대해서 선물을 기대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생각하고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죠. 청년들은 어떨까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들은 안정된 직장, 생활의 여유, 자녀들의 건강, 기타 등등 취미생활 잘 영위하는 것. 나이가 많은 이제 중년 부부 이상의 부부들은 어떨까요? 노후의 안정화, 역시 건강, 자녀들의 평안함, 이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선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성탄절에 관련된 마태복음, 누가복음 앞에 있는 본문들을 좀 찾아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본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8장 후반절이 오늘 성탄절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찾아보니 오늘 이 말씀이 딱 성탄절에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독특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그리고 이 세 가지로 나눈 본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씩 던지면서 이 질문에 해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보통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천천히 봤잖아요. 오늘은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좀 보는 방식을 취할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탄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포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맞춰서 제가 특별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도 8장 전체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은 59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가입니다. 이게 이제 57절에서 59절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성탄절이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12월? 네, 25일이에요. 내일이 성탄절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가 있었다. 이거는 아주 춥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하거든요. 지금과 좀 다른 기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켰는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12월에는 3대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어려워요. 제가 한번 불러보면은 사투르날리아, 시갈라리아, 브루말리아라고 하는 이 세 개 축제가 있었대요. 이 축제를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 12월 25일에 축제를 지키면서 25일이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날, 동짓날이라는 거예요. 해가 가장 짧아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가장 짧아졌으니까 그 다음 날 26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를 태양의 힘이 커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서 태양신의 날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로마 아우렐리아누스,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축제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성탄절로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안 지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로마에서 당시에 가장 크게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축제를, 그러니까 날 자체를 위대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로.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유래에 맞게 한 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큰 축제라면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축제로 정하자. 그래서 300년 이후에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지키게 된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킨다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12월 25일 예수님이 이때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케이크를 먹을 건데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케이크에 또 중심에 아기 예수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산타, 곰이 만들어진 그 산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산타가 가장 유명하고 데이트, 연인, 뭐 선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 날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산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면 미신처럼 진짜 산타가 와서 선물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면 재미로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연인 간의 데이트,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못 합니까? 가족 간에 여행 못 가요? 가족 간에 외식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성탄의 의미를 반드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가장 잘 지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내일 성탄을 기념해서 오늘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신 날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오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오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분 자체가 오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탄절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다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다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존재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안 계셨다가 원래 이 땅에 없으셨어. 안 계셨어. 그러다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아예 존재가 없었다가 새로운 존재가 생긴 것처럼 예수님도 성탄절 하면 맞아,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은 원래 안 계셨는데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존재하시게 된 거야. 아니, 이 땅에 오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때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57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아브라함과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니까 너 지금 50세도 안 됐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내가 봤을 때 나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느냐? 말이 되냐? 지금 너는 나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우리의 조상 약 1000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조상을 네가 어떻게 봤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오늘도 여기서도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존재하시거나 오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누구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실제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석가모니, 알라 이런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탄신일이라고 해서 그때 태어난 것을 기념하잖아요.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때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성탄절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개입하고 들어오신 사건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지 안 계셨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거를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해 보려면 우리 예담이 예준이랑 혜원이랑 막 게임을 했어요. 예성이랑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 아이들이 게임을 룰대로 잘 하고 있는가 지켜봐요. 그런데 이제 가족 대항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불리해요. 어떤 한 아이가 그때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어른이 딱 들어가서 막아주고 같이 게임을 해줘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어른은 부모 중에 한 명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밖에 있다가 보고 들어간 거예요? 밖에 있다가 보고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안 계셨다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원래부터 계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그때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게 맞지만 사람으로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게 5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3절에서 5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냐? 죄송해요. 52절부터 봅시다. 52절부터.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신 그이시라. 아멘. 그리고 55, 56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아멘. 자,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약간 구절이 좀 헷갈려요. 집에 있는 성경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그러면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그때 딱 오셨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뭐 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미친 게 맞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의 최고의 조상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5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더 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멋지게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56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죠.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또 15장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17장에 이삭을 낳게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다. 어떤 사람은 21장에 실제로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기뻐했다는 표현 보고 그때 아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알게 됐을 것이다.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너희 조상은 나의 볼 때, 그러니까 메시아 때가 올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게 이제 그 뜻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저는 좋은 선호하는 이 해석인데,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날을 오시거나 완성하실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번역본들을 제가 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번역본들을 찾아보고 또 막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로 다르게 각각 해석을 해요. 선호하는 해석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서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직접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둘 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든 선지자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부터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알려주셨고 그리스도도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마침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오셨어요. 왜 2000년 전에, 약 2100년 전에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신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말해줬어.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한 거야. 그보다 크냐라는 말에 넘어선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에 54절 보세요. 5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죽었거늘이라고 나오죠. 이미 죽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자, 또 54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입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보세요. 54절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55절. 왜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지 알려주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다 알아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못 지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말씀을 다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뜻을 즐거워하다 기뻐했는데 약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냥 보여줬기 때문에 알게 돼요. 예수님은 직접 성취하신 분, 알려주신 분,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5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피조물이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때 오셨고 그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곧 갈 건데 그 나라가 임하면 너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49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면서 5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뭐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이 흐름, 역사적인 관점, 거대 관점, 메타 내러티브,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보세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셨어요. 아담이 실패해서 유보됐습니다.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딱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도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모으셨어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5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 여기서 표현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내 말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즉 내 말이란 말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믿으면 이란 뜻이죠.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 그리스도가 행하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나라 백성이 스스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나라 백성을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날을 믿고 기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드시잖아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는 차이점이 있죠. 아브라함은 예언을 받았고 또 성취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사실 성탄절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 땅이 전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어. 근데 그 본향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고 거기 그 본향에 들어가기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이 땅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잖아. 이걸 기억하는 게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시작 때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상적인 국가나 국민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누구도 이 국가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완벽하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해요. 죄인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유토피아예요. 이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나라를 기대해야겠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신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왕이에요. 혈통이거든요. 왕은 혈통적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 두 번째, 그 나라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생각, 습관, 마음,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제 오셨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답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이 납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새해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좋지 않았던 습관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또 보내는 아주 중요한 모습과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탄을 시작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습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